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 우리가 가려는 길에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의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핍박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이 길 끝에 주어질 영광의 길을 생각하면 절대 후회되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먼지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무나 충격입니다.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나 그냥 가정해 보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의 삶이 절대 후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가치를 누가 부여하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새 속에 물든 삶이 아닌 이런 가치 있는 삶이 죽어도 후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계시고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을 의심하던 저 노아의 홍수 때 사람처럼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노아의 말을 무시했지 해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의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고난만 이야기하니 힘이 들지만 믿음의 길은 고난이 패키지이기에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면 유혹으로 돌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따라하라고 강조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기에 어떠한 것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매우 독특한 논리 전개를 따릅니다.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에게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고난이나 핍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죄와는 이제 인연을 끊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 말을 아마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논리 전개가 독특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서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릅니다. 그런 분단 국가에 사는 백성들은 국방의 의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군대를 간다는 것은 내가 분단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이니 그 분단 국가 국민으로서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군가 고난을 받습니다라고 외치면 아, 그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아, 그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고난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치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 욕심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며 죄를 친구 삼아 때로는 죄와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와는 이별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죄와 이별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언제 우리는 이 죄들과 이별하시겠습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인생의 전환기를 다 지나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도 갚지 못할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생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죄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말씀의 지배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세상 유혹을 즐기는 삶을 정리하셨다는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의 유혹으로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만류 인력보다 강한 것이 바로 죄의 인력,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강하게 이끌어갑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를 같이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고자 다짐했다면 죄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들에게 결별을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죄와 함께 하자고 해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들은 종말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무리 남녀가 차별되고 또 여자의 신분이 낮을지라도 어느 시대나 남자의 방탕함을 좋아할 아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성들 사이에 특히 로마 상류층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될 그 시점에는 많은 상류층 여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그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황제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공인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와 탄압을 받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지하로 숨어들었는데 어떻게 황제가 기독교의 복음을 알겠으며 그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당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많은 로마인들은 그들을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죄를 짓는 자신들이 오히려 그들로 인해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옆집 남편 좀 보세요. 얼마나 가정에 헌신적이고 아내에게 잘합니까? 좀 보고 배우세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방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는데 주변 사람으로부터 잔소리나 칭찬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아유 참 예수 믿더니 좀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좀 과거와 다르네.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6절은 5절의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 5절을 다시 설명하면 변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생전에 했던 행위를 해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베드로 전서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가 좀 설명하는데 좀 힘든데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제가 한 얘기를 설교를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 뭔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생전에 복음을 들었으나 현재는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곧 오리라 하고 가셨기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주님은 오시지 않고 점점 나의 생명은 죽어가니 죽은 사람들이 나오니 그 사람들 가운데 불안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받아들여도 육신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너희가 살아생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죽어도 다시 너희가 먼저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올려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그것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죽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현재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심판할 것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 너희를 심판할 것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언제부터 형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실을 전파되었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일어날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의견과 잘 어울립니다. 극심한 박해로 죽는 자가 속출하자 자신이 생전에 믿었던 신앙이 죽으면 사라지거나 의미 없어지는 것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베드로 사도는 지금 죽어 땅에 묻혔지만 생전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은 결코 무익하지 않으며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이가 들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이니 변화된 신분을 따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제는 다른 삶을 살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비방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행동들과 말들을 해명할 것이니 의심 없이 주님을 따라가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은 탄압과 핍박으로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믿음 굳게 지키며 종말의 때까지 믿음의 허점을 남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우리의 육신을 멸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